계시록 요약 11번째입니다. 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책입니다. 2장 3장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죠. 다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장부터 9장에는 일곱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벌의 농장 생명책에 기록돼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면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이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속성으로는 그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마귀는 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평안이시고 거룩함이고 겸손함이십니다. 근데 이제 마귀는 반대죠. 불공평하고 분리를 가져오고 음란하고 그리고 교만합니다. 이게 이제 마귀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그리고 몸의 구원,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첫 번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혼으로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몸으로서 이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너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우는 분을 네가 두렵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두렵다는 게 경외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이렇게 굳이 드려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 솔직히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결혼식장보다도 초상집에 더 마음을 두라라고 해서 초상집에 자꾸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너 죽음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 죽음을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요?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진짜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너 언젠간 죽어. 그러니까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초상집에 가서 마음을 둬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혼인집은 뭐 즐거운 거죠. 근데 초상집 가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초상집에 자꾸 마음을 둬서 네가 지금 어떤 위치냐, 너는 곧 죽음으로 가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특별히 지혜롭죠. 내가 이거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늘 생각하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죽어요. 이제 이 권사님처럼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부르실 때가 되니까 진짜 그냥 부르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딱 목격을 하니까, 야, 진짜 그렇게 그걸 이렇게 직접 이렇게 경험하는 건 참 쉽지 않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이제 뭐 사고도 당하고 병도 나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보고 온 다음에 제가 그래도 병원들이 다 잘 돼 있으니까 그래도 좀 더 이제 시설을 잘 해놔서 좀 더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고통받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을 제가 이제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참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아멘 하고 이 세상 거 다 놓고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몸이 구원을 받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몸을 다 이 땅에 내려놔요. 다 땅속으로 가는 거거든요. 흙으로 왔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입을 하늘나라에서 살 옷, 입을 옷을 몸을 입어요. 그게 천사의 몸입니다. 천사의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이게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또 배우잖아요. 애굽, 광야,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뜰,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난다, 이제 이런 것이 다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면서 나 지금 우리의 삶은 광야 같은 삶이구나,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늘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 남편과 아내가요, 또 부모와 자녀가요, 정말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하다가 가도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티각티각하고 뭐 아직 젊으니까 뭐 티각티각하고 그런다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계시록은 특별히 이제 1장에 보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7교회, 7등잔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 7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교회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 이런 거예요. 자, 계시록 1장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리고 7교회, 주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시대별로 우리에게 그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되고, 그리고 한 교회 안에 7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7개의 특성을, 어떤 사람 이렇게 7교회 같은 그런 7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교회 안에 한 사람, 그 한 사람 안에 7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록 전반적으로 다 쓴 것입니다. 7교회에 대해서 이제 7교회에게 이 계시록 전체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시록의 내용은 누구에게 쓴 거죠? 우리들에게. 단순히 우리에게만 썼다라고 말하기에는 전 세계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게 쓴 것입니다. 어떤 뭐 길거리 지나가는 뭐 강아지에게 썼다든지, 또는 길거리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썼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도 안 읽어보는 그런 분들에게 썼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7교회에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 계시록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읽어야 할 책이죠. 그러니까 읽고 듣고 또 지키고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 나와 있고 2장, 3장에 7교회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리고 7교회 이렇게 하나야.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를 이제 가지고 있어. 이게 1장에 설명하고 있다면, 그럼 2장, 3장에는 7교회를 순서대로 쭉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이 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 성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성막, 성전에 대한 이야기야. 성막, 성전이 예수님이거든요. 성막, 성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게 성막,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 내생물 24장로를 그렇게 설명한다면 참 어떤 사람이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전반적으로 많이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자, 내생물은 이제 뭐를 중심으로 하면 성막, 성전에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성막 성전의 그 안쪽과 바깥쪽을 이렇게 해서 12 이렇게 나누어서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사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24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요거를 24라고 하니까 12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면 14만 4천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성막, 성전, 예수님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예배가 아니고 하늘 예배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벗어나서 구별됐잖아요. 구별되고 구분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하늘 예배예요.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 이것을 하늘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장에는 이제 우리를 파멸하는 순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7인부터 시작을 해서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재앙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7인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6장입니다. 6장부터 시작하는데 6장에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계시록 6장이 스가랴 6장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과 같은 내용이고 사도행전 2장은 요엘서 2장과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그 목적은 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나를 삭제시키려고. 그래서 나를 삭제하는데 내가 삭제된 만큼 예수님이 채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7인, 7나팔, 7대접의 이야기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는 14만 4천 명이 나오죠. 이게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14만 4천이라고 거기다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게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세마포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린 양의 피에 씻어요. 그러면 더 깨끗해진다는 거거든요. 그 어린 양의 피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마포 옷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이야기예요. 보이지 않는 이야기, 영의 얘기니까. 성경은 영의 얘기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얘기거든요. 어린 양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믿죠. 어린 양 안 보이잖아요. 하늘 성전 우리가 믿죠. 근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안 보이는 거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얘기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거를 영적인 부분을 조금만 이해하는, 여기 말씀을 이제 계속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고 있으니까 조금만 이해하게 되면요, 이게 확 영이 열려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열린 문이 되는 거예요. 열린 문은 닫을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한번 열린 문은 닫을 자가 없다. 왜 그러냐면 열려버린다고요. 열려버리면 더 이상 누가 못 닫아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자가 없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열려버리니까, 한번 열려버리면 안 닫혀요. 그래서 이게 계속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열리는 축복. 우리 성도들도 그런 열리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머리 안에서 열리고 마음 안에서 열리고 이게 자꾸 열려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삭제돼야 되겠죠. 자기가 삭제된 만큼 이게 열리니까, 그죠? 나를 파괴한 만큼, 파괴된 만큼 이게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린 문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장에 보면 3분의 1이 파괴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9장에도 3분의 1가량이 파괴된다라고 했습니다. 6장에는 4분의 1가량이 파괴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6장에 4분의 1이 파괴되고 8장에는 3분의 1이 파괴되고 그리고 9장에도 3분의 1이 파괴된다. 9장에는 나팔에 대한 얘기거든요. 7나팔에 대한 얘기 9장에, 6장에는 7인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4분의 1부터 시작해서 3분의 1을 파괴하니까 점점 더 많이 파괴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16장부터 18장에 나와 있는 7대접에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멸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파괴했다가 좀 더 많이 파괴했다가 완전 멸망시켜버리는 거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고요, 그게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삭제돼 버리는 거죠. 그러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씀. 이런 말씀들은 참 좋은 말씀들인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듣기 싫어하는.
옛날에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은요 땅의 운명대로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땅의 운명이 이게 안 벗어져요. 사람들이 땅의 운명이라니까 어느 집에서 태어났고 자기가 어떻게 자라났고 그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또 자라나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잖아.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부모에게서 내려온 전수대 내려온 유전이 있어요. 그래서 유전과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냥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았으니까 그대로 살아가죠. 사니까 자기가 지치는 거야. 야, 이거 진짜 땅의 운명이 진짜 지겹다 진짜. 야, 도대체 이게 진짜 땅의 운명이야.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을 해주면 말이에요. 땅의 운명을 사람들이 못 벗어나더라. 그러니까 그런 운명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하늘의 운명으로 바꿔 타야 된다. 그거를 나는 구원이라고 여긴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가 땅의 운명으로 이제까지 유전과 전통으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런 모든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 바뀌는 게 구원 아니냐. 이렇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천국 간다면 우리가 뭐하러 이런 거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라. 땅의 운명을 갖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하늘의 운명으로 살아라라고 계속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얘기 지금도 하지만 한 적이 있으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놈의 땅의 운명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목사한테? 그 충격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도 그 땅의 운명을 못 벗어내고 지금도 그렇게 살다. 여러분 이 땅의 운명은요, 여러분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땅의 운명을 붙들고 끝까지 가버립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게 땅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니 우리가 진짜 구원 받았다면, 예수 믿었다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면, 주인이 바뀌었다면, 그럼 하늘의 운명으로, 하늘의 삶으로 내가 바뀌어 살아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회개하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랬다는데, 날마다 죽었대 자기가. 날마다 죽는데 그럼 바울 사도라도 따라가든지 말이요. 우리가 완전히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주님 따라가는 게 힘들면 바울이라도 따라가 보라고.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이라도 따라가 보라고. 그럼 그 정도, 내가 땅의 운명을 내가 벗어내야 하는데, 목사님 저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래야지. 생각해요. 너무 감사한 얘기 아닙니까? 나 같으면 감사할 것 같아.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땅의 운명을 벗어내라. 그렇지, 땅의 운명을 벗어내야지. 내가 진짜 하늘의 운명으로 내가 갈아타야 되겠다. 내가 육체의 삶을 벗어내고 내가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할 것 같아. 나 같으면. 그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은근히 싫어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누가 그렇게 싫어하게 만든 거야? 그거 못 듣게 누가 그렇게 싫어하게 만든 거야? 이거 마귀예요. 마귀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 시험 걸리면 다 넘어집니다. 마귀가 살아있는 한, 시험 걸리는데 안 넘어진다? 불가능해요. 땅의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요, 마귀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 넘어뜨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금방 넘어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귀라도 여러분 자신을 넘어뜨리는데 뭐 어렵겠어요? 여러분이 마귀라도 그건 다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자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공동체로 서로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약하니까, 마귀가 자꾸 시험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자꾸 우리 자신을 이거 벗어나야 되니까,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야 되고 육체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주님을 붙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함으로 너희 영혼을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이 성경에서. 너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너 하늘 운명으로 갈아타야 돼. 그게 구원이야. 야, 구원받는 거 다 구원받을 것 같아? 다 천국 갈 것 같아? 아닌 거야. 그러면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면 너라도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방법이 있어. 뭐냐면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렇게 갈아타라고. 그게 우리 삶이라고요. 육체? 야, 육체 성경 나와 있잖아. 그러면 육체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목사님이 육체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저주하고 얘기하면 막 육체를 같이 저주하고 육체에 대해서 막 그냥 아주 몰아내고,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야지 말이에요.
목사님이 얘기해 주면 그 감사한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땅의 운명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럼 좋은 얘기, 그 사람에게 그럼 땅의 운명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좋은 얘기, 어떤 얘기, 좋은 얘기 해줄까? 그럼 너는 그냥 잘 살고 있어, 너는 잘하고 있어, 무조건 잘하고 있어. 자, 이렇게만 자꾸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너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너 돈 벌 거야, 이렇게 하면 너 공부 잘할 거야, 이렇게 하면 너 좋은 대학 들어갈 거야. 자, 이런 얘기만 좀 주구장창 교회에서 얘기 안 해도 그건 세상에서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너 지금 땅에 오면 너 태어날 때부터 네가 태어난 유전과 전통이 있어. 너를 죽을 때까지 너를 따라다니는 그 운명이라는 게 있어. 그거를 벗어내야 돼. 그거를 떨쳐버려야 돼. 그래야 하늘의 운명을 타는 거야. 네가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야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야지.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거예요. 아, 우리도 죽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하늘의 운명으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라고 조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9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있는 내용이요. 말씀을 먹어 입에 달아, 그리고 배에 써, 그리고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요. 그러나 배에서는 그 말씀을 경험하려면요, 제가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이 쓰디쓴 말씀을 경험해 보게 하려고 14년을 갖다 굴렸어요. 14년을 고생하게 하는 게. 14년 동안 고생하면서 제가 말씀을 쓰디쓴, 배에서 아주 쓰디쓴 인생,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오늘도 상가집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인생 살아보니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죽고 싶을 때가 있었다. 죽음이라는 것이 딱 온다는 것을 내가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 정말 이 세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대로 아마 살아갈 것이다.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딱 와보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경험하게 해주셨다. 그게 한 14년 동안의 고통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을 오늘 나눴는데요, 그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 이게 배에 쓴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경험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체험하니까요, 야, 이건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계시록 11장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42달 동안 너희가 고통받을 거야. 그 42달이 1260일이야 1260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를 양육해 줄 거야 라는 것이죠. 그리고 3년 반, 3일 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사역하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 증인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게 두 증인이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에녹하고 엘리야, 둘이 그냥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두 분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갔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에녹과 엘리야가 다시 나와서 이제 증인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증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두 증인으로서 이제 증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 이제 학설 같은 거는 이제 모세하고 이제 엘리야. 모세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산에서,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서를 상징해서 구약 성경,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 성경,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합해지는 그 변화산 거기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으로 마지막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제 전체적으로 둘을 갖다가 증인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는 아브라함이 증인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혼자에게만 얘기해 줬는데 하나님이 증인이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둘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두 명의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한 명의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증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노아 홍수 날 때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말씀해요? 노아에게만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씩을 이렇게 증인으로, 항상 심판 때에는 둘을 증인으로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는 2명씩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게 증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무가, 에덴동산 나무가 몇 개 있다고 그래요? 두 개인데 하나라고 했죠. 근데 이게 선악과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 그래서 선악과를 먼저 먹어요, 창세기에. 그럼 요한계시록에 가면 생명나무를 먹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2개를 증인으로 설명하려고 2감람나무, 2등잔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록 11장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학개서하고 스가랴서에서는 스룹바벨이라는 총독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이렇게 두 증인으로 놓은 거죠.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 그리스도인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왕은 아니에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중보하는 겁니다. 중간에서 중보하는 거, 이걸 제사장이라고 그러고요. 왕은 거룩한 왕이에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을 2개를 겸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왕이다 이러죠. 평화의 왕이다. 그리고 대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멜기세덱이 한 분인데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이걸 히브리서에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둘인데 하나로 설명하는, 예수님 하나를 설명하는데 2가지로 설명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 자, 이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해서 2명을 학개서하고 스가랴서에 1명의 왕과 1명의 제사장,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말하는 왕과 제사장으로 2감람나무를 설명하고 있다. 2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라고 하지만 이 둘을 둘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뭘로 봐야 돼요? 하나로 봐야 된다. 누구로? 예수님으로 봐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 증인이 된다는 거죠. 감람나무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가 마지막 때의 증인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지만 사실 속에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증거가 된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증거하게 돼요? 그냥 교회가 증거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증거해요? 성령, 기름 부음 받았다고 했잖아요. 기름 부음 받는 걸 성령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은 2감람나무 등잔대다, 그죠? 그래서 기름 부었다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지금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맞죠. 그러니까 2 증인,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뭐 올라갔다 누가 내려올까,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지금의 교회가 주님의 증인인 거예요. 얼마 동안 주일을 감당해요? 3일 반 동안, 3년 반 동안, 1260일, 그게 42달.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에는 핍박을 당하고 있고요, 어디에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양육하고 있고요, 어디에는 이제 죽음을 당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놓고 볼 때 예수님과 교회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비근한 예로 2 증인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가정마다 있는 건데요, 2 증인이 각 가정마다 2 증인인데요. 누가 있죠? 2명? 각 가정마다 있는 건데요. 누굴까요? 남편하고 아내가 있어요. 2 증인입니다. 남편하고 아내가 2 증인이에요. 가정의 증인이 남편하고 아내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가정이, 그죠? 그게 2 증인이에요. 남편과 아내. 그러면 아내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게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 그러면 이거를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아담을 만드셨다고. 그럼 아담 속에 누가 있었다고? 하와가 있었다고. 그럼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 속에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 교회가 누구 속에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교회가 나타난 거죠. 이 땅에. 그죠?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요, 안 나타나지. 그냥 하나님 품속에 있는 거지. 하나님 속에 이미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속에 있는 교회가 나타난 거지. 예수님의 피로, 그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된 거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똑같잖아요. 자, 아담 속에 하와가 있었죠.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있을 때는 아담 하나예요. 아담 하나. 하와가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 하와가 나오면 이 못된 짓을 하게 돼 있어. 이 신부는 원래, 여자는 원래 못된 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거야. 죄인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먹으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저거 먹었다, 저거하고 나하고 둘이 그냥 헤어져 살아야 되겠다. 지금 이랬어요. 아니면 아담이 죄인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먹이는 선악과를 같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죄인이 된 거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의인으로 왔어요? 죄인으로 왔어요? 죄인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잖아. 그래서 육신이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왜 육신으로 왔겠어요? 말씀이 왜 육신으로 왔겠어? 죄인된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인간이 죽어야 할 그 길을 인간으로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인간 죄인으로 같이 온 거예요. 자, 하와가 선악과 먹었더니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먹어버렸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님이야. 그래서 죽으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자, 3단계. 자, 1단계는 아담 안에 하와가 있었어요. 2단계는 하와가 선악과 먹고 아담이 같이 먹었어요. 3단계는 어떻게 돼요? 하와가 이제, 자, 아담이 죽었으니까 하와가 거룩해져, 안 거룩해져? 거룩해지죠. 이 생명이 되는 거죠. 거룩해지죠. 하와가.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에요. 맨날 따로 놓으면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따로 떨어져서 우리를 따로 놓으면 무조건 죄 짓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거야. 자기가 죽으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거룩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취급을 하는 거야. 너 온전하다고 할게. 그리고 네가 완전한 건 아니야. 근데 온전하다고 해줄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잖아, 우리가. 그래서 거룩한 생명이 됐어요, 하와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치마폭 속에 누가 들어간다고? 아담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고, 그게 지금 치마폭이에요. 여자의 치마폭. 예? 이 신부잖아. 신부가 지금 치마 입고 있잖아. 그래서 세마포 입고 지금 있잖아. 그러면 성전이 안 보여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안 보여. 어디가 있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3단계예요. 이게 완성이라고. 그러니까 아담 속에 하와가 있으면 1단계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건 반드시, 그래서 아담 속에 있는 건 나와야 돼. 하나님 품속에 교회가 있으면 반드시 이 땅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부가 나와야 돼요. 여자가. 이게 이제 2단계예요. 나오면 2단계야. 그게 원래 품속에 있으면 그냥 하늘나라지 뭐. 우리 그냥 아예 이 땅에 안 태어나고 그냥 하나님 품속에 그냥 있었으면 그냥 거기에 있었을 거야. 근데 나는 없어. 그냥 교회가 있는 거지. 나라는 건 없어. 근데 이것이 이제 나왔어요. 교회가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받아들인 내가, 이것을 받아들인 어린 양 예수를 신랑으로 받아들인 내가, 각자 내가 구원받을 거예요. 이 3단계가 각자 내가 구원받는데, 그거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라고, 새 교회라고. 그래서 새 사람 되었다, 새 교회가 되었다,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도 예수님이 있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 그분이 성전인데 안 보인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3단계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합니다. 이게요. 제가 이런 거를 설명하면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 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거를 잘 설명해 주잖아요. 그게 진짜 성경에서 배우는 결혼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배우잖아요. 신랑과 신부 배우잖아요. 성전과 새 예루살렘을 배우잖아요. 아유,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진짜 가장 완벽한 결혼 생활이에요. 예,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요, 교회가 신부입니다.
이게 가장 완벽한 교회 결혼 생활이거든요. 예, 그거를 제가 설명하니까 뭐 이 세상에서 엄청 가장 완벽한 결혼 생활을 소개할 수가 있죠. 교회는. 그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이 주인이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과 교회가 함께 말씀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었다. 이게 증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가 증인이죠. 하나가 된 증인.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이게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죠. 예, 주님을 품은 나, 주님을 품은 교회가 증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두 감람나무 1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시록 11장. 참 귀한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12장, 드디어 12장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자는 틀림없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예수님을 얘기하겠어요? 여자인데? 여자는 나야. 여자는 우리란 말이에요.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런데 광야로 인도하잖아요. 광야로 인도해서 뭐 하려고 광야로 데려가요? 양육하려고 데려간다잖아요. 양육하려고. 42달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1260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너를 양육할 거야. 자, 여러분 인생 전체가, 우리의 인생, 태어나서 죽는 인생 전체가,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의 그 인생 전체가 1260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1260일, 아주 긴 세월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죠? 광야로 인도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쫓겨나야 된다. 이런 말이죠. 쫓겨날 자가 쫓겨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이제 용은 내쫓겨야 되는 거예요. 뱀.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큰 용이 옛 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귀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리고 그 영들인데 이게 참소하는 자라 그랬어요.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 건 죄를 그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소하는 거죠. 자꾸 죄를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욥이 있는데 욥을 하나님하고 사탄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야, 욥 진짜 괜찮지 않냐? 진짜 욥 진짜 굉장하지 않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에이 하나님 이거 잘해주니까 그런 거죠. 뭐 만약에 못 해줘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꼭 참소합니다. 얘도요 금방 넘어집니다. 막 이거 지금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런 거지. 조금만 잘못해줘봐요. 얘 금방 넘어지는 애예요. 아닐걸. 이제 하나님이 아닐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응?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사탄이 욥을 이제 시험에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욥이 이제 이겨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욥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욥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욥을 칭찬했고, 그리고 이제 마귀는 욥을 넘어뜨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욥이 또 자기가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또 그를 이제 축복해서 2배의 축복을 막 주시죠. 예수님의 그 축복을 막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게 욥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봐요. 우리 속에서 지금 영적 싸움이 있다. 영적인 영들의 싸움이 있다.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 그죠? 그게 뱀이다. 그게 용이다. 그게 마귀다. 그게 사탄이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그런 마귀가 살아있는데, 마귀가 살아있는 상태라면 무슨 일이라도 벌일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을 분명히 공격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안 보이니까, 마귀가 안 보이니까 그렇지, 진짜 만약에 여러분 보인다면 이 마귀가 여러분 가정에서 싸움 일어나는 거 뭐 조금이라도 막 마음속에 막 그냥 괴로워하지, 막 불평, 불만, 원망, 짜증 막 이런 게 막 확 올라오고, 막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거 막, 그리고 막 속이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막 미워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냥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갑자기 그러고 싶을까요? 마귀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확 일으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마귀가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그럼 여러분 그냥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그래 뭐 인간 원래 그렇대, 뭐 원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래, 그렇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려고 성경 배우는 겁니까?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양육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깨닫게, 야, 마귀가 있어, 사탄이 있어, 용이 있고 뱀이 있어. 그게 처음부터 하와를 꼬시던 그게 뱀이야. 그냥 아담 속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하와도 넘어지는 거야. 아담 속에서 하나님이 만든 아담,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든 인간의 그 속에서 더 완벽한 인간이 나왔어요. 그게 하와인데 그것들도 넘어지는 거야.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뱀이 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같으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정신을 차리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정신을 차리고 막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래도 부족한데 정신줄 놨어. 기도도 안 해. 응? 불평불만 이런 건 막 짜증 가득해. 보이지 않으니까 마귀의 역사를 갖다 잘 몰라. 그냥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귀한 줄 여기질 않아. 그냥 대충 그냥 살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매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잡아줄 것입니다. 근데 매일 듣지 아니하고,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이게 정신 못 차리는 행동들이라고요. 말씀 들으시라고요. 그리고 기도하시라고요. 그게 여러분 정신 차리는 행동이라고요. 정신 차리라는 거야. 마귀를 갖다 하나님이 막 그냥 쫓아내도록, 그 마귀를 쫓아내도록, 그 하와를 넘어뜨리는, 하와까지도 넘어뜨리는 마귀라고요. 그거를 우리는 쫓아낸다. 그놈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땅의 운명은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땅의 운명이 못 벗어나요. 그 지긋지긋한 땅의 운명을 못 벗어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우리 손 권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손 권사님 집안 있잖아요. 집안이 일찍 돌아가시는 집안이에요. 그 대대로 일찍 돌아가신 집안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산 사람이 40대에 돌아가셨대요. 손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40대, 더 살았으면 50대 모르겠어. 근데 그 전에 원래부터 쭉 내려오는 내력이 일찍 돌아가신 집안이에요. 근데 손 권사님 지금 90세입니다. 손 권사님이 내가 가서 기도해 주면 내 다리 딱 붙잡는 거 아시죠? 목사님 가지마. 좋디야. 왜 그래? 왜 날 좋아해? 나 우리 사모님 있는데. 손 권사님이 왜 그럴까? 좋아, 나는 목사님 때문에 오래 살게 됐어. 그래. 아니, 목사님 때문에 오래 살았어.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해줬으니까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원래 내려오는, 일찍 죽는 내려오는 내력을 끊어진 거예요. 그게 끊어진 거야, 이 사람한테. 이 사람만 예수 믿어요. 그 집안 전체에서. 여러분, 이 사람만 예수 믿어요. 손 권사님 한 분만 예수 믿어요. 그 집안 전체 내려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 한 분 예수 믿어. 근데 이 사람 한 분만 90세야. 이거 누가 얘기할 거야?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게? 땅의 운명, 그 지긋지긋한 땅의 운명 여러분 못 벗어냅니다. 마귀가 살아있는 한부터, 그 가정에 딱 붙어, 그 사람에게 붙어, 그냥 끝까지 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운명으로 바뀌어,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는 순간 이 땅에서 내려오던 것들이 그냥 확 끊어져 버려. 그거 끊어내야 진짜 구원인 거야, 여러분. 그거 끊어내야. 여러분이 못 끊어내.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예수의 이름이 당신을 구원하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구원이지.
아니 땅의 운명대로 그대로 미운 가정, 미워하는 그 가정, 뭐 그 욕심내는 가정, 뭐 그냥 화를 잘 내는 가정, 거짓말 잘하는 가정, 음란한 가정, 뭐 폭력적인 가정, 이거 계속 그냥 내려, 술 잘 먹는 가정, 뭐 이런 것 끝까지 끌고 가면서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야, 예수님 진짜 믿었으면 이거 다 끊어내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믿었으면, 진짜 믿었다면 이거 다 끊어줘야 정상이지. 그래야 구원이지. 그걸 끌고 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 성경 전체에 아주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로 딱 나누는 말이 있다겠어요. 그게 뭐라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오는데 딱 핵심적으로 딱 두 가지 나오는 게 뭐라고요? 하나는 육체, 하나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 육체가 어디서 온 거야, 여러분? 멀쩡하게 가만히 똑같이 다 태어났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육체가 어디서 나온 거냐고. 여러분의 운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의 운명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내려오는 내력이야. 여러분, 집안의 내력이라고. 그게 땅의 운명이라고. 그 육체라고 해요. 그걸 육체라고 그런다고. 성경에서. 육체가 뭔데? 인간에 내려오던 내력이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를 끝내버린 거야, 십자가에서. 말씀이 끝났겠어? 말씀은 그냥 존재하고 말씀은 그냥 살아있죠. 육체를 끝낸 거지. 생각해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붙들고 땅 이제까지 내려오던 그 내력을 붙들고 유전과 전통을 붙들고 자기가 인생을 그대로, 욕심은 욕심대로, 화나는 건 화나는 대로, 음란은 음란대로, 거짓은 거짓대로 막 붙들고 살아. 육체를 붙들고 살아. 그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벗어내야지. 육체의 삶을 벗어내고 성령의 삶으로 바뀌어야죠. 그걸 하늘의 운명을 갈아탔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구나, 네가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아니, 그 지긋지긋하지도 않아요. 그 땅의 운명 사는 게 말도 안 돼. 그거 누가 가져온 거야? 옛 뱀,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참소하는 자, 온 천하를 꿰고 거짓말하는 자, 너를 속이는 것이다, 이거야. 너를 속인 거다. 너의 내려오는 그 내력으로 너를 속이는 거야. 그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짓 말씀에 삼켜서 사는 자가 있고 진리의 말씀에 삼켜서 사는 자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거짓의 말씀을 삼켜야 합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켜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마귀의 계계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저혈액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들어오므란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땅의 운명을 다 벗어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운명을 타고 그리스도 예수 하늘의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